성경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396쪽.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특별한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시며 일타 강사로 모신 김병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타 강사, 조용하게 일타 강사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소문이 났나 보네요. 몰랐죠? 그냥 일타 강사로 그러려고 그랬는데 내일 안내 담당이 특세 내일 새벽기도 안내 담당 정왕성 집사님, 홍명란, 하지훈 권사님입니다. 오늘 웰에이징, 웰다잉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다루게 되어질 웰에이징과 웰다잉. 웰에이징은 잘 늙어가는 겁니다. 잘 늙어가는 것. 그리고 웰다잉은 잘 죽어가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연세 드신 어른들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서 언젠가는 한번 말씀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설교로는 이게 짧은 시간 내에 설교로 풀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 일남전도회가 여기에 딱 되는 거예요. 2 여전도회가 딱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사하겠다. 제가 자원해 가지고 이번에 강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본문부터 보십시다. 저는 2절이 웰에이징, 웰다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절이 웰에이징과 웰다잉의 삶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3절, 4절이 우리가 웰에이징과 웰다잉 내지는 리빙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3절과 4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웰에이징과 웰다잉을 왜 제가 2절이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범사가 잘 되어지고 어떻게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거 되면은 뭐 웰에이징이고 웰다잉 아니겠어요? 영혼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것 웰에이징이죠. 뭐 웰다잉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웰에이징과 웰다잉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저는 4절이라고 보는 3절 4절로 보는 거예요. 3절 4절에서 키를 잡아봅니다.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이 웰에이징과 웰다잉의 비결이 3절 4절이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들이 키를 잡아내는 겁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말씀을 합니다. 요한 사도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 기쁨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제가 3절, 4절이 웰에이징과 웰다잉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여러분들이 찾아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부가 진리 안에서 행하면서 살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예, 살아보세요. 예,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천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행한다고 한다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웰에이징 아름답게 정말 잘 늙어갈 수 있는 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웰다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웰에이징과 웰다잉의 비결이다, 이렇게 전제를 해두고, 자,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웰에이징, 웰다잉 그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 먼저 인생 구분을 한번 해보면요,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인생 구분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 가고 있지요. 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자, 월터 라이트는 인생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3, 3분기까지 나누는데 1, 3분기가 0세에서 30세, 이때는 뭐 하는 시기일까요? 보육을 하고 교육을 하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30세까지는 잘하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인생 준비하는 기간이 30세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3분기가 있는데 30세에서 60세까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가족과 일에 매몰되어서 일벌레로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정신없이, 그 가운데 또 개 중에는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면서 노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때는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데 매몰돼서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60세에서 90세로 보는데 은퇴 이후에 인생의 미개척적인 삶을 살아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은퇴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리고 나도 모르는 세계를 이제 새롭게 걸어가는 시기가 바로 3분기이다. 1남전도에는 어느 분기, 또 1, 2여전도에는 어느 분기에 지금 들어가죠? 싫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3분기로 들어갔고, 자, 하나 더 보십시다. 폴 스티븐스가 나이 들매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구해서 봤는데요. 나이 들매 신학이라고 하는 폴 스티븐스가 최근에 노년층 분류를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노년층만 한번 봅니다. 젊은 노년층이 몇 살부터 몇 살? 60세부터 69세까지 젊은 노년층이고, 고령 노년층은 70세에서 79세, 최고령 노년층은 80세 이상. 우리 일남전도에는 어디 속하죠? 젊은 노년층, 고령 노년층, 짬뽕. 1, 2여전도에는 젊은 노년층입니까? 그래도 참 다행이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노년층 노인의 영역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 없을 수 없어. 우리는 이미 노년층에 들어갔습니다. 김병태 목사도 노년층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젊은 노년층이지요. 예.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예, 인정합시다. 뭐를 인정하자고? 내가 노인이라고 하는 거. 내가 노인이라고 하는 거. 군산영장은 이영준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세요. 우리 노년입니다. 어쩔 수 없어. 예.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의 고민, 그것이 여러분들은 고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이것인가요? 예. 우리의 고민이 그거 돼서는 안 되고요. 예, 같이 읽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시작. 예,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뒷방 늙은이 딱지 달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뒷방 늙은이. 이런 용어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들 좀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건데요, 그죠? 예. 저는 오늘 1.2 여전도회, 또 1남전도회,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 저보다 더 어르신들은 다 뒷방 늙은이 딱지 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떼십시다. 자, 뒷방 늙은이 딱지 떼려고 하면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관리 안 하면은 나도 모르는 새에 나는 노인이 됐고, 노인이 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는데 정말 뒷방 늙은이라. 서글프지만은 폴 트리니에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폴 트리니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적인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보다 일찍 그것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준비를 가능한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 웰에이징과 웰다잉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한번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사이,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싫은 때에 여러분들은 노인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뒷방 늙은으로 간주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서 몰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년은 몇 살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노년은 몇 살부터? 40살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50살부터? 60은 이미 들어섰는데 뭐. 아스 몰간이 이야기를 합니다. 노년은 10대 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해야 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 부분을 강의하고 설교 한번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실은 좀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걸. 지금도 괜찮습니까? 따라해봅니다. 준비하기 나름이다. 예, 저와 여러분들 어차피 저도 젊은 노인층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제가 저항할 수도 없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내가 준비하기 나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꾸고 관리하기 나름이라고 하는데요. 재테크. 한때에 우리 사회가 재테크 붐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재테크는 뭐 하는 게 재테크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재산을 얼마나 잘 관리해가지고 늘렸는가. 권수영 권사님, 재산 좀 늘려놨어요? 재테크 잘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집하고 뭐 등등 뭐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재테크 잘한 것 같아요. 이혜경 권사님 재테크 잘했어요? 남편이 하고 있어요. 예, 좋겠다. 어쨌든 재산을 잘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 재테크.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재테크보다는 뭐라고 그래요? 생테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생테크가 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인생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관리하는 기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내 인생, 주어진 인생인데 이것을 관리를 잘 하는 사람하고 관리를 못하고 가꾸지 못한 사람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3월 22일 토요일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화장대 앞에 있습니다. 근데 아내 얼굴을 쳐다보는데 제가 얼굴에 뭐 시커먼 마스크가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감은 잡았죠. 용을 쓰고 있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나이가 들수록 관리를 잘 해야지 그래야 추하지 않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관리 안 하면요, 가꾸지 않으면 추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뒷방 늙은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생테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었을 때에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엄청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웰 시리즈를 한번 봅니다. 자기 관리와 가꾸기입니다. 웰 시리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뭐가 있다? 웰빙이 있다. 웰빙. 사람답게 잘 사는 겁니다. 뭐 한동안 뭐 웰빙 워낙 그랬으니까 뭐 제가 더 설명할 것도 없고. 근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뭐다? 웰 에이징이고, 예, 잘 늙어가는 것이다. 나이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는데,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 나이가 늘어가고 늙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 들면 그냥 나를 강물에 던져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꾸고 관리해야 우리의 나이 들미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웰 다잉, 예, 사람답게 잘 죽는 겁니다. 뭐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 죽기 위해서 뭐 하자? 준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잘 죽기 위해서. 목사님 뭐 죽는 것을 준비합니까? 천만에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연세가 들었잖아요, 다. 연세가 뭐 70, 80, 90, 예. 그러면서, 야,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참 잘 살아오셨지만 또 열심히 살아오셨지만은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죽어갈 것인가, 그리고 임종에 이를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좀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웰 다잉, 미리 준비하자. 품위 있고 존엄한 생을 마감하는데 생을 어차피 우리는 모두 다가 죽어야 합니다.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가는 요런 과정이 정말 품위가 있고 그리고 존엄하게 우리의 생애를 마감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예.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서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뭐를 해야 된다고요? 떠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떠날 준비를 하세요. 떠날 준비. 아쉽지만은, 그리고 애석하지만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봅니다. 떠나 보낼 준비를 합시다. 뭐를 해야 된다고요? 떠나 보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떠나야
떠나야 돼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떠날 준비가 되어야 되고, 사랑하지만은 김순수 권사님, 강종덕 장로님 너무너무 사랑하지요. 안 보내줬으면 좋겠지요. 천국 빨리 보내고 싶어요? 아니에요? 뭐 천국이 더 좋은데 왜 안 보내고 싶어? 예. 떠나보낼 준비도 해야 됩니다. 떠나보낼 준비도. 제가 많은 장례를 해보잖아요. 떠날 준비가 안 되어,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되어진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떠나보낼 준비도 해야 됩니다. 떠나보낼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홀로 지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된다고요? 홀로 지낼 준비입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협박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당부를 합니다. 당신 꼭 나를 먼저 보내주소. 나를 먼저 보내주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내 먼저 보내놓고 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혜린이한테 붙어야 될까? 형규한테 붙어야 될까? 아니면 세린이한테 붙어야 될까? 아니면 요양원을 가야 될까?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날 먼저 보내놓고 당신 오래 살지 말고 1년만 있다 나한테 와라. 자, 떠날 준비하셔야 되고요. 떠나보낼 준비하셔야 되고요. 홀로 지낼 준비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홀로 지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모르는 거죠, 누구. 제가 아내한테 부탁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홀로 살기 위한 훈련도 해야 돼요. 음식을 우리 여기 일열 이열은 뭐 이진걸 장로님 그냥 이열은 패스할게요. 그냥 일열 준비해야 됩니다. 홀로 지낼 준비,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요. 음식도 준비해야 돼요. 음식 요리하는 것도 준비해야 돼요. 아이 목사님 뭐 안 되면 그냥 나가서 매일 삼시세끼 다 사 먹죠. 뭐 그렇게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홀로 지낼 준비,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런 준비도 해야 되고요. 사실 저는 아내가 먼저 가면 큰일 나요. 저는 은행 볼 일도 못 보거든요. 은행 돈 보내는 것도 못 보내요. 저는 전혀 제가 그 신경도 안 쓰고 아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김미연 씨, 절대로 날 두고 떠나지 가지 마세요. 자, 넘어가 봅니다. 웰 시리즈를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4대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4대 고통인데 그거 보기 전에 먼저 세월 이길 장사 없다. 그렇죠? 이길 장사 없는 세월. 세월이라고 하는 거 좀 용서하십시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장로들 나중에 또 문제 삼을지 마시고요. 그 전에도 뭐 다른 분 또 와서 하대요. 뭐 그래도 뭐 다 웃어주시니까 뭐. 3월 21일 금요일 3월 21일 금요일 혹시 생각나는 게 있나요? 이 여전도회가 금요 특송을 했습니다. 예, 그 여전도회 맞아요. 육정권 사람이고 맞아요. 근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뭐였냐? 주의 음성을 내가 자, 피아노가 나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여기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똑같이 했어요. 제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악보를 차고 나갈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제가 그날 보면서 너무나 서글펐어요. 음의 문제가 아니라 늙어서 그런 거라. 늙어서.
이 전도에 따라합니다. 속상해하지 말자. 서러워하지도 말자. 수용하고 받아들이자. 왜 자꾸 기어 들어가? 다시 한번. 일남전도에만 합니다. 이번에 일남전도에만. 따라합니다. 속상해하지 말자. 서러워하지도 말자. 수용하고 받아들이자. 세월 이길 수 없는데 뭐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늙어감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노인 심리학자 브롬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의 4분의 1은 뭐 하면서 보낸다? 성장하면서 보내고, 인생의 4분의 1이 성장하면서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뭐 하면서 보낸다? 늙어가면서 보낸다. 죄송하지만은 우리의 인생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늙어가면서 보내는 시간이 4분의 3이라. 4분의 3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전체 삶이 늙어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40 이후에는 노화가 40 이후에 점차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40 이후부터는 우리가 늙어가는 거예요. 하향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콤 카울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 80세에 바라보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정세가 있을 때 늙었다. 이런 정세가 있을 때 늙었다. 의약품 상자에 작은 병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 머리맡에 약품들이 수북해. 권수영 권사님, 그렇죠? 약 몇 가지 있어요? 지금 못 따라왔어. 못 들었어 지금. 예. 김진호 권사님 약 몇 개 있어요? 예? 예. 뭐 한다고? 5개. 예.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어떻다? 늙어간다. 늙었다. 그리고 해마다 발이 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답니다. 예, 발이 손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엎드릴 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너무 젊은 사람이 제가 이런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예, 대신방을 가고 이렇게 집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앉았잖아요. 일어나려고 하면 예전에는 발딱 일어났거든요.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바퀴 빙 돌아가지고 까베기처럼 빙 틀어가지고 일어나야만 됩니다. 뭐 한다? 늙었다. 관절이 시립니다. 뭐 한다? 늙었다. 더 이상 밤에 운전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뭐 했다? 늙었다. 등등. 예. 나이 80세에 바라보니까 늙어가는 것들이 하나둘씩 보여지는 거예요. 자,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4대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대비해야 될 부분입니다. 4대 고통. 첫 번째는 뭐다? 질병이다. 질병. 유병대 집사님 없지요? 소문 내지 마세요. 지난번 대신방 가가지고 이혜경 권사님하고 얘기 나누고 이렇게 해보니까 유병대 집사님 정말로 종합병원이야. 맞죠? 정말로 종합병원이야. 근데 김병태 목사를 나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이미 종합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더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질병들도 저는 있거든요. 예, 제가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숱하게 수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예, 질병.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늙음 특징이 뭐라고? 약봉지가 자꾸 머리맡에 수북이 쌓여지더라. 질병의 고통. 요것만 없어도 좀 살만한데, 그렇죠? 두 번째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뭘까요? 고독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로워. 어느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 어르신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해요. 우리 소망회에 가는 것이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소망회에서 나를 끼워주어서 너무 감사하다.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소망해서 끼워줘서 받아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외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젊은 시절에 괜찮은 삶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자녀들 다 있어요. 근데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예, 고독입니다. 고독. 세 번째는 뭐다? 경제적 빈곤이다. 퇴직 은퇴하고 나니까 돈줄이 씨가 말라. 은퇴하고 쓸 일 많나요? 적나요? 많아요. 제가 할아버지 돼 보니까요. 많아요. 애들 뭐 생일이라고 챙겨줘야 되죠. 뭐 손자 뭐라고 챙겨줘야 되죠. 앞으로도 뭐 많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빈곤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더라라고 하는 거죠. 초라하게 만들더라. 네 번째, 뭐라고요? 할 일이 없어져. 그래서 부모님 잘 모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집안 청소시키는 거예요. 일을 빼앗지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또 집안 청소시킬라. 어머님이 그러면서 또 시킬라. 할 일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은퇴하고 난 뒤에 남자들이, 아내들이 남편들, 은퇴하고 난 남편들을 어쨌으면 좋겠어요? 집에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가면 좋겠어요? 잘 들어놓으세요. 일렬 잘 들으세요. 나가면 좋아요? 집에 있으면 좋아요? 율경건 사람이 제일 세게 얘기했어요. 나가면 좋아요. 나가면 좋대요. 근데 제가 어제 안 사실 하나, 우리 교육자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제 안 사실 하나, 나가는데 아침 먹고 저녁까지 해결해 주고 오는 남편이 좋대요. 자, 기억하세요? 일렬 기억하세요? 아침 대충 먹고, 아침 또 제대로 챙겨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침 대충 먹고 뭐까지 해결하고 온다? 저녁까지 해결하고 오시라고. 연세 드니까요, 젊을 때는 즐겁고 행복한 인생 살려고 그러는데 젊을 때는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 중년이 됐습니다. 뭐가 없어요? 돈 버니라고 시간이 없어 도대체.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돈도 있어. 시간도 남았더라. 뭐가 없어? 친구들 알고 건강이 없어요. 건강이.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우리 김종수 장로님 떡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빵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고. 근데 지금 연세 들어서 몸이 아프다 보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떡도 이제는 맛이 없답니다. 김종숙 권사님 어디 있나? 김종숙 권사님 요새 연세 드시고 하니까요, 두 가지 증상. 하나는
밥맛이 없대요. 도무지 밥맛이 없대요. 또 하나, 잠을 못 이루겠대요.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늙어감의 공통적인 특징이 밥맛이 없어지더라, 잠을 이루지 못하더라. 예. 자, 이제는 웰 에이징으로 가십시다. 웰 에이징을 위해서 점검 좀 하십시다. 예. 우리 잠언 20장 29절입니다. 잠언 20장 29절. 요건 준비는 안 됐나요? 예, 제가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뭐라? 백발이니라. 예, 늙은 자의 아름다움이 뭐라고요? 백발이니라. 근데 제 아내는 왜 그런지 저한테 자꾸 염색을 하래요. 백발이 늙은 자의 아름다움인데, 김미연 씨 잘 들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한때는 나이가 들어가면은 우리의 인품도 넓어지고 또 포용력도 있고 고상해지고 또 지혜도 경험이 많으니까 지혜로워지고 뭐 등등 좋은 표현들 다 쌓아 묻어 놓으면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아니 올시다. 그런 것만은 아니 올시다. 나이 들면 나타난 특징들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동의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 자기 말만 해. 그리고 급해져. 고집이 쇠고집이라. 조그만 일에도 섭섭정 걸려.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 어린 애처럼 바뀌어져. 더 해야 되나요? 더 할 것도 없어. 생각한 게 여기까지니까, 정리한 게 여기까지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정세가 이런 것들이다. 2019년 4월 보라매 공원에 아내랑 푸린랑 셋이서 갔습니다. 아내는 못 봤겠지만은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봤습니다. 좀 젊어 보이는 한 여성과 나이가 들어 보이는 두 여성, 세 사람이 걸어가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도둑질 했습니다. 젊은 A 여성, 이쪽으로 가야 벚꽃이 있어. 그랬더니 나이 든 B 여성, 벚꽃 구경할래도 없더라 뭐. 젊은 여성, 아니야 이쪽으로 가면 많아. 나이 든 B 여성, 아니야 없더라니까. 젊은 여성이 하는 이야기가 노인네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노인네가 되면 말을 잘 들어야지. 나이 든 B 여성, 또 다른 C 여성 되나? B 여성 있죠. 나이 든 C 여성 되나? C 여성, 야, 말 잘 듣는 노인네 봤냐? 그게 누구다? 내다. 어떻습니까? 남 얘기 아니죠? 2019년 몇 월 달? 4월 달 보라매 공원 세 여자의 대화. 꼰대 노인의 육하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꼰대 노인의. 여러분들 꼰대 노인 아닌지 점검하시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 누군지 알게 뭐야. 그런데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두 번째, 정말로 까불고 있네. 지가 뭔데? 세 번째, 나서면 어때? 지도 나서면서. 네 번째,
왕년에 한껏 안 한 왕년에 인물 없었던 사람, 잘생기지 못한 사람 어디 있어? 다섯 번째, 지도 나한테 그러면서. 여섯 번째, 좀 해주면 어때?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꼰대 노인의 특징들, 육하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나요?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뭘 안다고 까불어? 어딜 감히 네가 나서? 내가 왕년에만이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거를 왜 해야 하는데? 꼰대 노인이라고, 꼰대 노인. 여러분들 안에 이거 있다고 한다면 꼰대 노인이라고. 웰 에이징 아니에요. 웰 에이징 아니에요. 멋진 어르신,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멋진 어르신, 젊은이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꼰대 어르신, 제가 대조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멋진 어르신, 이런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 딱 여기야.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늘 웃는 얼굴, 단정한 옷차림, 배움에 몰두하는 모습, 양보하는 모습. 전철 타고 가면, 버스 타고 가면 먼저 자리 안 앉는 그런 노인네. 노부부가 다정하게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 남을 칭찬하고 건강관리를 잘하는 모습, 새로운 것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왕년에, 예전에는 우리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 젊은이들 안 좋아하는. 이해됐죠? 자, 젊은이들 눈살을 찌푸리는 꼰대 어르신 한 분, 우리 교회하고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안 맞더라고. 우리 교회하고는 안 맞는데, 한번 제가 젊은이들이 어떤 사람들을, 연세 드신 분들을 눈살 찌푸리는 꼰대 어르신으로 생각하는가. 첫 번째는 공중도덕을 아예 무시해. 신호등 무시하는 분들 있죠. 요 꼰대 어르신이야. 냄새나 시는 분들, 목소리가 큰 사람들, 조금 제가 줄여야 되겠다. 목소리가 큰 사람들, 양보했는데 인사 한마디 없는 사람, 남녀 차별하는 여자가 뭐 어디 있어? 암탉이 울면은 고집불통, 자기 말만 하는 노인. 카페 가면은요, 카페 가면은 노인네 당장 표시납니다. 어떻게? 시장 골목이야, 완전히 그냥. 대여섯이 앉아있으면요, 요 두 사람 얘기하고, 요 두 사람 얘기하고, 요 두 사람 얘기하고, 같은 자리에서 막, 이 사람 이야기를 하면은요, 젊은 사람들은, 이 사람 이야기하는 거 기울여가지고 들어주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이 두 사람 얘기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또 여기서도 얘기하고 시장통 같아. 어땠다? 노인네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김봉태 목사, 당신은 뭐 그렇게 안 되는 줄 아세요? 저도 그렇게 안 되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자, 웰 에이징을 위한 점검사항, 건강한 노년에 도움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일이 없게 되어지면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웰 에이징이 되려고 한다면, 건강한 노년을 보내려고 하면은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영희 장로님 지금 은퇴하고도, 안경호 장로님은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죄송하다. 그러나 뭐 안경호 장로님 또 운동에 늘 산책하시고 이 일을 또 많이 하시죠. 일이 있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요인 같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해야 된다. 두 번째 요인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요인이 있습니다. 사회적 요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요,
인간관계가 있어야 된다, 우정이 있어야 된다, 친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 잘 사귀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은 웰 에이징이 안 돼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인간관계.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볼 때예요. 따라해 봅니다. 성숙한 노화의 열쇠는 돈이 아니라 관계이다. 돈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뭐다? 관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 요인입니다. 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네 번째, 재정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도 돈은 있어야지. 그렇죠? 손주들도 좀 줘야 손주들이 좋아하지. 자식들도 줘야 좋아하지. 친구들 모임에도 가서 화장실만 들락날락 하면은 친구들 다 떨어져. 가가지고 내야, 카드를 내놔야, 그래야 돈이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영적인 요인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요인. 영적인 요인은 무엇입니까?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갈 때에 영적으로 성숙한 삶이 이루어지더라. 웰 에이징, 웰 다잉이 가능하게 되어지더라. 다섯 가지 요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병원장인 이창호 박사가 다섯 가지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다섯 가지를 여섯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방송실 띄워주세요, 요거. 자, 읽어봅니다. 첫 번째, 시작.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김미현 씨, 운동하세요. 최근에 이제 막내딸이 끊어줘가지고 지금 필라테스는 하고 있습니다만, 운동하라, 그렇게 노래를 해도 안 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내 막내딸이 끊어줘가지고 지금 하는데, 웰 에이징을 하려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라. 저요? 저희 집에 가면 오늘 또 할 거예요. 40분, 45분 실내 자전거 탑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내 데리고 푸린이 데리고 산책도 합니다. 됐죠? 두 번째, 건강한 읽어봅니다. 시작. 건강한 식단을 위해서 올리브유를 많이 드시라. 저는 뷔페 가면은 가장 많이 먹는 게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맛은 없어요. 근데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등등, 그죠? 등등. 식단, 건강.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챙겨주시라.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아내가 식단은 책임지고 있으니까. 세 번째, 시작. 7,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죠, 그죠? 그러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는 또, 이거 하면 1시간을 해야 되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구르트 많이 드시고, 김치 많이 드시고, 된장찌개 즐겨 드시고, 발효식품 많이 드시면 좋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담배 못 끊으신 분 여기에 없지요.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건강한 웰 에이징을 위해서는. 그리고 술 못 끊으신 분들, 오늘 남편들 데리고 오지 그냥. 특별히 담배 못 끊는 남편, 술 못 먹는 남편, 제가 미리 광고를 할 건데 그냥. 이거 정말 건강에는 안 좋습니다. 건강에 우리 면역력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창호 박사가 쓴 부분입니다. 자, 웰 다잉을 바라며 속 사람 단장하기입니다. 여기 이제 사실은 핵심인데 시간은 지나가는데 그래도 할 겁니다.
오랫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거니까. 자, 웰다잉을 바라보며 속 사람을 단장하자. 속 사람 단장, 예수님 닮은 향기로운 어른들 되자. 마지막 부분, 예수님을 닮은 향기로운 어른들 같이 한번 외칩니다. 시작. 아니. 예수님 닮은 향기로운 어른들 보고 성경 구절 읽지 말고 예수님 닮은 향기로운 어른들 그거만 하자고, 외치자고. 시작. 그게 누구다? 그게 나다 할 때는 그게 나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 닮은 시작. 그게 나다. 일남전도 손 들어보세요. 그게 누구다? 나다. 그렇죠? 1, 2회전도에 손 들어보세요. 그게 나다. 그렇죠? 우리가 속사람 단장해서 예수님 닮은 향기로운 어른들, 우리 성전교회에 두고 하는 표현 같아요. 그죠? 이거는. 예.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우리의 육체가 병들고 쇠해지는 것 어떻게 하자? 서러워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자. 예, 이게 현실주의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속상해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꾸어야 합니다. 관리를 해야 합니다. 관리하기 나름이고 가꾸기 나름이니까. 예. 그러나 한계는 뛰어넘기가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무엇인가? 우리의 속 사람을 단장하자. 우리의 속 사람이 단장되어지면은 웰에이징이 되어지고 웰다잉에 도움이 되어진다. 자, 첫 번째.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자세히 보십시오. 아마 고개가 끄덕여져야 할 겁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나이 들음에 대한 현실 인식입니다. 나이 들음에 대한, 나이 들어감에 의한, 늙어감에 의한 현실주의자가 되어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아무리 저항해도 거부해도 아니다라고 해도 김병태 목사는 이미 젊은 노인네다. 처음에 들어가면서 그래 봤잖아요, 우리. 그렇죠? 제가 부인해도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현실은 인식하자. 오늘 9절에서 12절 말씀에 가면은요, 인생의 덧없음을 말합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말합니다. 예, 덧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덧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덧없는 인생 속에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날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웰에이징이고 웰다잉 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죠. 동의되어지죠? 예. 두 번째,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의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같이요.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일남전도회 1, 2년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든든하다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 이거 가변적입니다. 가변적입니다. 언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사라질지 무너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또 붕괴 사고도 일어났지요.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주께 있다.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웰 에이징이고 그런 사람이 웰 다잉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시편 71편 9절입니다. 시편 71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사실 저는 이 고백을 우리 아내에게 합니다. 날 버리지 마소. 늙어지는데 날 버리지 마소. 그죠? 아내가 날 버리면 어떡합니까? 저는 은행 볼 일도 못 본다니까요. 밥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절대로 날 버리지 마소. 왜 이 부탁하는가 하면 황혼 이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여기 일렬. 오늘 집에 가서 아내들한테 부탁하세요. 날 버리지 마소. 날 버리지 말도. 특별히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주께 있다. 주님이 나를 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노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같이요. 14절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늙었지만은 늙어도 의인은 이렇게 생산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늙어도 의인은 생산적이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일남전도회 1, 2여 전도회가 우리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인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늙어가더라도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생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여기에 시편 92편에 나오는 이 시인처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생산적인 인생. 늙어감을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늙어감을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 사람을 단장하는 것인데, 자,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들 4가지, 5가지. 요거 여러분들의 인격으로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으로 끝내라고 빨리. 그래도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제가 작정하고 오늘 했다고 그랬잖아요.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5가지.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웰에이징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요게 필요합니다. 요게 되어진 사람은요, 웰다잉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웰다잉은요, 잘 죽는 것은 잘 산 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요 5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첫 번째는요, 시작. 거기까지. 상대방을 이해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역지사지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 정말 부럽습니다. 기다려주는 사람이죠. 2번째, 시작. 다른 사람 존중해 주십시오. 무시하지 마시고요. 깔아내리지 마시고요. 험담하지 마시고요. 존중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존중을 받습니다. 3번째, 시작. 용납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죠.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웬만한 거 눈 감아 주시고 덮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4번째, 시작. 믿어 주세요. 믿어 주세요. 우리가 서로 믿는 사회가 된다고 하는 걸, 부부가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믿어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5번째, 시작. 여러분들의 마음 좁쌀만하게 살지 맙시다. 좀 넓은 태평양 바다처럼. 태평양 바다는 너무 크고, 좀 호수처럼, 그죠? 시냇물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넓은 가슴 품고서 이 사람도 들어오고 이런 일도 들어오고 저런 일도 들어오고, 그래도 아무나 꿈쩍도 안 할 정도로 이런 넓은 가슴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은 그 누구도 웰에이징, 웰다잉 안 되겠습니까? 폴 스티븐스가 나이들의 신학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시작. 성찰하는 삶. 2번째, 3번째, 다 설명이 필요하지만은 시간 때문에 넘어가고, 마지막 요 이야기 제가 꼭 짚고 넘어야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떠날 준비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고 뭐를 하자? 떠나 보낼 준비도 하고, 그리고 홀로 살 준비도 하자라고 그랬는데, 떠날 준비입니다. 역대하 21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몇 세에? 32세에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고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더라. 우리 교회 안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더라. 정말 불행한, 왕이면 뭐합니까? 정말 초라하고 불행한 마지막 다잉이었습니다. 여호람이. 3가지만 당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지를 점검하십시오.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고 떠나겠습니까? 돈을 남기겠습니까? 업적을 남기겠습니까? 명예를 남기겠습니까? 무엇을 남기고 떠나겠습니까? 유산 남겨주는 것 소중합니다. 물질적인 유산 남겨주는 것도 소중하지만은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질적인 유산 남겨주는 것보다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유산을 남겨주고 떠나세요. 정말 부탁하는 겁니다. 물질 유산으로 남겨줘 가지고 자식들 그것 때문에 잘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유산을 제대로 남겨주고 정신적인 유산을 제대로 남겨줘야 이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남기고 떠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죽기 전에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주십시오. 유언장. 박홍로 장로님 혹시 생각나십니까? 박홍로 장로님 예전에 우리 부부 캠프 갔을 때에 유언장 쓰기 해 보셨죠? 그때 생각나십니까? 박홍로 장로님 그때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흔쾌했어요? 아니면 별로였어요? 지금도 안 잊혀져요. 왜 이런 거를 해야 되느냐? 아직 젊은데, 그때만 해도 젊었거든요. 아직까지 노인네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유언장을 한번 써보시라. 유언장을. 생전의 유언장을 써보시고 그 유언장을 남기시라. 자녀 후손들에게 반드시 남기시라. 미리 작성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겁니다. 살아있을 때에 유산을 정리해라. 살아있을 때에 유산을 정리해라. 예. 이거 여러분들이 살아 계실 때 유산 정리 안 해놓으면요, 나중에 여러분들 자녀들 힘들어집니다. 최근에 제가 박근홍 장님 이거 얘기해도 괜찮겠죠, 그죠? 제가 우리 시차례에, 노예 시차례에 있는 어느 목사님 가정에 유산 정리가 어려워서 딸 4시가 있는데, 딸 4명이 있는데 딸 4명이 유산 정리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갈등하는 거예요. 유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박흥로 장로님 세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세무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유산 상속에 대한 어떤 상속 이런 처리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한편으로 제가 소개해 주면서 조금은 걱정이 됐습니다. 왠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 분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딸이 이 어머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이제 뭐 이 딸에게 가는 뭐 이런 동안하고 이것들이 이제 다른 딸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제가 이제 다 얘기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소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박 장로님이 했는데 상속세 처리가 6개월 안에 해야 되는 거죠. 6개월 안에 말끔히 정리가 되고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장로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법적인 그 세무 관계를 다 처리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밥 사준다고 그래서 밥 맛있게 얻어 먹었잖아요. 예. 유산 없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월세 사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유산이 내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에 정리해 두세요. 분명하게 선을 그어 두세요. 그리고 사실은 남겨가지고 공정까지 서 두시는 게 자녀들을 유산 때문에 상속 때문에 문제들 안 일어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상속세 처리할 때에 박흥로 장로님에게 전화를 하시라. 그러면 박흥로 장로님이 DC를 해줍니다.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DC까지 해줬다. 그래서 제가 우리 노회에 내가 광고를 해주겠다라고 그랬어요.
목사님들 단톡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상속 문제가 있으면 상속 세무사 있는데 해주면 DC를 해준다. 웰에이징 제가 시간 좀 많이 소요했습니다. 20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래도록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령화가 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웰에이징과 웰다잉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오랫동안 배웠던 말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일타 강사 아니어서 죄송하지만은 잘 들어주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